지난 시간부터 이제 윤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강의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의 강의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난해한 이야기, 저는 솔직하게는 어떤 그 고승의 선문답 같이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는데, 이 모든 그 난해함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론적 이해에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해. 제가 지난 그 바르트 교회 교의학 강의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자리에 없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간단히 종말론적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전통적으로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생각을 할 때 공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담아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표상을 하고 신이 하늘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일종의 고대적인 혹은 원시적인 사고일 수 있는데, 하느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계시다고 하는 사고는 사실 근데 현대 들어오면서 자연과학적으로도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러시아의 구소비에트 연방의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대기권을 벗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딱 나가서 대기권 밖으로 소위 이제 하늘에 딱 도착해서 뭐라고 그랬다냐면 말이죠. 여긴 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산권에 있었던 한 우주 비행사의 얘기였지만, 사실은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 신은 더 이상 공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공간 속에서 신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간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 우리 속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훌륭하게 짓고 그 예배당을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열왕기서인가요? 열왕기서로 기억을 하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은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비로소 완공을 하는데, 성전을 완성해 놓고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주 놀라운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이 저 높은 하늘에 하물며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당신께 기도를 드리면 당신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기도 속에 대단히 신학적으로 놀라운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는 성서가 가장 적대시하는 사고입니다. 왜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뭐냐? 특정한 공간을 가진 물체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특정 공간 속에 소유시키는, 담보해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공간을 가진 물체 속에 지금 신을 가두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서 성읍을 짓고 성전을 지었다. 내가 불을 보내서 그것들을 사그리 다 불살라버리겠다. 왜요?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정착시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 속에서 일관된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뭐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살이는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천막생활하면서 옮겨다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착을 하고 배가 불러지면서 이제 하나님도 당신 자꾸 움직이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하고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모시고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간화시키는 위험이고 구약 성서가 우상 숭배를 죄악시하면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유사한 사고를 우리는 또 장로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지만 이 성경책에 대한 우리의 자세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죠?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왠지 나에게 불행이 좀 피해갈 것 같다거나 성경책을 차 속에 넣어두면 교통사고도 좀 안 날 것 같은. 이거 왜냐? 성경책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가진 이 물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담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성서적으로 보면 성서에 대한 그러한 사고는 성서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가보면은 성경책이 한 20, 30권이 있습니다. 집에. 왜냐면은 20, 30년, 30,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성경 번역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안 보는 이 성경책을 함부로 또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뭔가 찝찝한 거죠, 막 갖다 버리기는. 그 웬만한 교인들 보면 집에 가면은 몇십 권씩 책이 옛날 성서 번역 안 보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왜?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쓰레기통에 처박기가 그렇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다 나서서 교인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성경책은 책 자체로 사실은 신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정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적인 하나님 이해가 이제 슬슬 탈피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라 그랬을 때, 물론 신약성서 보면 공간적인 이해가 없지는 않지만 성서의 주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특정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이런 동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주류에 있는 해석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현대 들어서 소위 이제 몰트만, 판넨백 이런 종말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이 종말론적 이해는 몰트만 이전에 바르트 신학이 완성을 이미 해놨었습니다. 몰트만은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바르트에게서 많은 것을 이제 따서 자신의 것인 양 얘기를 세게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바르트의 신학이야말로 철저히 종말론적인 신학입니다. 그럼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종말론은 미래론이 아닙니다. 미래학이 아닙니다. 미래학, 뭐 엘빈 토플러 이런 미래학자도 있지만 이 미래학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예측하고 과거와 현재가 축적된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학은 철저히 이성적인 학문입니다. 왜요? 과거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법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성은 실제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현재로부터 미래를 추론하면서 이게 소위 인과성의 법칙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현재로부터 미래를 추측해 갑니다. 이성의 작용입니다. 이성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인과성입니다. 여기에서 원인은 과거고 결과는 항상 현재 미래가 됩니다. 무슨 말?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이나 소위 이성적인 법칙입니다. 법칙은 인과성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인과성 속에서만 다 흘러간다면 그러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일이 있으면 과거에 어저께 원인 때문에 오늘 일이 생기는 거고요. 내일 일은 또 오늘의 원인 때문에 내일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19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자연과학 문명이 갑자기 확 발전하면서 세상 모든 것, 자연뿐 아니라 인간까지도, 인간사까지도 다 인과성의 법칙 속에서 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는 거였는데, 인간사까지도 자연과학처럼, 자연처럼 인과성의 법칙 속에 이성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빵 터졌죠. 양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것은 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연을 이만큼 발전시켜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것처럼 인간의 역사도 진보한다. 이게 이제 소위 진보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인간의 환상이 양대전을 통해서 잿더미 위에 다들 올라앉으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진보를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신학도 나오고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때 사실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가 종말론 신학을 등장시켰던 것은 탁월한 타이밍이었죠. 왜? 종말론적 신학은 신학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는 정확히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인과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만사가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할 뿐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요, 인문과학도 필요 없어요. 시도 필요 없고 문학도 필요 없습니다. 인문과학은 요새 뭐 신학도 인문과학 안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인문과학은 뭐냐? 겉으로 봤을 때 인과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 만사를, 모든 것이 인과성 속에서만 지배된다면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수학의 공식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과학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법칙처럼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과성대로 움직이는 세상사 속에서 다른 법칙과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과학자는 자연을 보면서 법칙을 발견하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법칙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인이 발견한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또 기독교인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 세상은 자연과학의 법칙 속에서 흘러갈, 인과성 속에서 흘러갈 뿐인 듯 보였는데, 그러나 신앙인이 봤을 때는 그것이 법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간다고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또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앙과 혹은 인문과학의 설 자리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인과성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미래학 또한 그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정반대로요.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지가 아직 여기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 실현될 그 하나님의 뜻과 미래가 저 옛날의 과거를 지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이 세상도, 교회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목표가 저 오래전 구약 시대를 지배했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후에 나사렛 예수의 삶을 또 완전히 지배했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미래가 과거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미래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칙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꿈꾸고 희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미래는 오래전 노예살이하던 종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해방의 꿈을 불러일으키면서 도망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래는 또다시 한 젊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휘감고 그의 온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래는 오늘 우리를 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거 해도 안 되는 헬 조선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이 꿈꾸고 희망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종말, 성서가 말하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표현해 보자면 성서가 말하는 종말, 에샤톤은 이렇게 쓰죠. 에샤톤, 종말.
이 종말은요, 과거 혹은 현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말,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또 오늘 우리를,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적 언어로 풀어보면 얘기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 선행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를 사실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신앙의 언어야말로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교회 신앙의 근거 위에서 그것을 해명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별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겠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내가 행하기에 앞서서 나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입니다. 그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입니다. 몰트만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가? 우리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공간 속에서 그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간 속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행하기에 앞서서 나보다 먼저 나를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망쳐 나온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들을 지금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앞서서. 바로 이 앞선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꿈꾸고 희망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 관점에서 교회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쵸? 정확히 표현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교회가 발생됩니다. 교회가 오늘도 매주일 혹은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늘도 특정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그에게 화답하고 그의 뜻을 설교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강의의 결정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 제 강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뭔가? 한 1000명 모였어요, 교인들이.
그 안에 이건 가시적 교회고, 근데 1000명이 다 구원받을 무리는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100명, 50명 요 사람들이 진짜 비가시적 진짜 교회다. 이것이 과연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의미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 화답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를 드러내고 모이고 찬송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철저하게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항상 공존합니다. 같이 갑니다. 가시적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가 존재하고, 비가시적 교회, 그렇죠.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비가시적 교회가 실현되어 나가는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항상 가시적 교회의 목표로 눈앞에, 우리의 앞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 속에서 그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우리는 이 비가시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시적 교회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뭘까요? 교회교회와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아마 그 강의 속에서 나왔는데, 칼바르트에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개념이 오늘 로마서 강의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비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비유는 뭘까요? 흔히 이제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 도구로 비유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비유는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트뿐 아니라 바르트의 후예인 에버하트 융엘이라든가 혹은 크리스티안 링크, 이런 분들이 이제 비유의 의미를, 신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의미를 다시 밝혀냈습니다. 칼 바르트를 통해서요. 바르트와 함께. 바르트의 후예들이죠. 뭐냐? 이 관계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 교회 속에서 실현이 되잖아요. 100% 실현됩니까? 안 되죠, 아직.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요. 그러면은 이 오리지널한 하나님 통치와 가시적 교회 사이의 관계는, 가시적 교회는 이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유는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비유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사학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때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흔히 아우토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뜻이 그의 삶 속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완전한 비유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비로소 오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냐? 윤리는 어디 있느냐? 비가시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형태로 형태화됩니다. 여기에 이 가시적 형태 속에 윤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Was sollen wir tun?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윤리의 문제입니다. 뒤에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윤리는 신학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의 뜻을 드러내는 비유가 됩니다. 모든 윤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비유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실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묻고 고민하면서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현하고 행하는 것은 윤리인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지금 계속 알리시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윤리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학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관심 속에 세상의 윤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기독교적 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실현하면서 비로소 윤리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신학과 윤리는 딱 붙어있는 문제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신학이 먼저죠. 신학이 없는 채로 윤리가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뭘 행하려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서 행하느냐? 이 중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 3절에서 15절까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혹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그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함께 살짝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키엘케고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시고 그는 인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인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목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외에는 인간은 안식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를 실존적으로 표현하려 하자마자, 즉 기독교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자마자 나는 흡사 현존제를 파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서, 즉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이들에게 닥치는 거대한 장애다. 바울이 칼바트가 시체룸이라는 장애 혹은 방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뭘 행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장애라고 혹은 방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는 윤리적인 고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독일어로 쓰여 있는 데 있죠. 그렇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나 인간이 소위 그렇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위 기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시도는 이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렇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바로 교회 내에서 자행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모든 실천, 윤리적 실천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을 때, 이때 교회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르트의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깊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 듣다 보면요, 대단히 윤리적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때로는 아주 편해집니다. 술 먹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 죄야, 한마디로 다 끝나요. 아이고 머리가 아주 명쾌해지죠. 그런데 과연 소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윤리적 설교들이 과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지금 화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윤리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윤리의 내용과 교회 밖 세상의 윤리의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화답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해를 조종하면서 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는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회의 윤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그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기독론적인 종말론적 근거, 이거 뭐냐?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윤리적인 권면은 세상의 미덕과는,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워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죠.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적 사고, 의지, 행위 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유가 된다. 여기서 이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리지널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기까지 질문이나 의문하시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은 3절 이하에서 6절 상반절까지를 또 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 이걸 티타니스무스라 그랬는데 거대화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풀려난 채 스스로 윤리화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이것을 막고 윤리의 원천인 기독론적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개인 개념을 통해서 근거를 짓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 성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서 본문 한글말로 된 걸 보시죠. 성서 본문은 제가 두꺼운 글씨체로 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는 로마 교회의 교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분과 전체 간의 유기체적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과학적, 사회학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일 뿐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하늘나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권면은 그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유기체적 사고는 인간에게 윤리적 권면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기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비유에 대한 유기체적 해석은 너무도 분명하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적 의미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매개적 장치를 통해서 전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고난과 희망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가르치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있는데 이걸 이제 흔히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유기체적이다 얘기합니다. 유기체는 뭐냐면 몸이거든요. 우리 몸이 아주 아우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몸이 기가 막히게 자율적으로 가죠. 이런 유기체로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물으면 유기체니까 이제 몸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기체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지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발생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나가면 부분과 전체, 그래서 야 이런 역할도 맡고 저런 역할도 맡고 이렇게 다 이제 얘기를 하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야 당신은 이 부분을 맡고 나는 이 부분을 맡고 얘는 이 부분, 저 사람은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나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여기 있고 뭐 김장로님은 여기 있고 이 집사님은 여기 있고 이 정도 분량을 맡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라고 하는 전체 속에 각 일부분, 각 부분, 전체와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몸과 지체, 이렇게 이해를 지금 흔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바울은 또 바라트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각 부분의 역할도, 받은 은사에 따라서 행하는 이 역할도 양쪽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만약 그렇다면 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김장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큼의 분량만으로, 요 부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김장로님께 찾아오고, 이 목사에게는 또 요 분량만큼만 찾아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전체로서 찾아오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역할들은, 이 상이한 역할들은 결코 전체 속의 일부분들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전체로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로도 전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의 역할 속에서도 전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고, 집사의 역할 속에서 전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사한 사고를 칼바르트가 이제 교회교육학에서 교회론에 들어가면 얘기합니다. 칼바르트가 교회론에서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송, 보내주는 교회, 파송받는 교회, 뭐 대충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인데, 이 한국 목사님들 특별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모여야, 모일 만큼 모여야 그 다음에 세운다는 건 뭐냐, 교육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좀 시키고 웬만큼 되면
파송이 되지. 이걸 시간순 속에서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모이기 위해서 오시고, 시간이 지나면 세우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적으로 또 나뉘어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여야 비로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얼마나 잘 교육받아야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럼 뭐냐? 애당초 모일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 자체가 파송하는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씨앗 속에, 물론 이 씨앗이 그 다음 크기로 큰 나무까지 가지만, 이 씨앗 안에 이미 큰 나무와 열매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제 속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에 믿음의 정도, 이게 막 분량처럼 들리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날로기아, 믿음의 유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봤을 때 믿음은 뭐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들음.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은 한 쌍입니다. 이게 지금 마치 요철처럼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서로 개념적인 한 쌍입니다. 개념적인 쌍인데,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드러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유사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죠? 개념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믿음은 받는 거죠. 그죠? 항상 요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정도라 그랬는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유비입니다. 믿음의 유사함. 뭐가 유사함이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칼바르트에 있어서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틴어 말고 헬라어 말고 아날로기아 피데이라 해서 믿음의 유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날로기, 유사하다는 거,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거기 다시 보시면 예언을 하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 이게 뭐냐면 믿음이 많으면 예언을 많이 하고 믿음이 적으면 예언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비, 하나님 말씀과 유사하게 생긴 이 믿음, 이 유사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유사품이에요. 이게 유비라는 거거든요. 유사품.
똑같지는 않죠. 닮은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사해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철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분이면 믿음은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선생님이면 학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거울, 찌그러져서 잘 희미했는데 사실 거울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계는 어디 있냐면 거울은 180도밖에 반사가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은 왼쪽으로 가 있고 왼손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360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씀의 거울이라고 본다면 180도밖에는 안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는 자면 우리는 받는 자로밖에는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닮은 꼴이 되려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면 믿음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때 진짜 닮은 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는 분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처럼 주는 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받는 자로 머무는데 우리의 문제와 한계가 있죠. 거기 써놓은 걸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성서 그 밑에요. 한 개인, 한 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성 하나됨을 근거 짓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한 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관용과 공동체성은 허위로 드러난다.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저는 이 공동체라는 표현이 참 성서적이라고 보는데요. 함께 하나가 된다 이런 건데 세상에 많은 집단들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씁니다. 세상에 많은 취미 단체들도 있고요. 뭐 이익단체, 정당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단체치고 바람잘 날 있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취미 집단 같은 경우는 까짓 거 배짱 안 받으면 안 나가면 그만이고요. 이번에도 뭐 어저께 지방선거 했습니다마는 뭐 정당들이 지금 벌집 쑤시는 것처럼 난리죠. 그 안에서 이제 이번 선거는 망했지만 또 다음번엔 내가 당권을 잡겠다고 벌써 또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는 공동체다 함께 여럿이면서도 하나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의 진면목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기껏해야 서로의 이해관계를 최소한 조종하는 것 이게 세상의 윤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교회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배우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높은 분들, 연세 많은 훌륭한 분들도 교회에 와서는 고개 숙이고 서로 듣고 서로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윤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를 찾아오셔서 교회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번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잠깐 보시면요. 9절에서 15절이요. 3페이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 바르트의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는 이 세상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반면에 에로스에 속한 인간적 의지와 행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의지와 행위도 비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미에서의 비유적으로 상대적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윤리적일 수는 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에로스와 함께 이 세상에 속한 그러나 상대적 의미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윤리적 가능성으로서 아가페, 즉 헌신적 이웃사랑이 존재한다. 이 아가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비유이고, 그렇기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 그렇기에 바울의 권면은 사랑에 대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를 근거로 한 비유적인 것이다. 결국 바울이 권면하는 사랑은 이웃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은 막연히 그를 그냥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속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몰트만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작년에도 한번 왔었죠.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디아코니, 그러니까 사회선교 쪽에 이제 책을 낸 게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 재밌는 주석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바르트의 좌파, 소위 직계라고 불리는 헬무트 골비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주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인가요?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 칭찬해주고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나를 모르는 척했다. 오른편에 있었던 양들이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언제 당신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골비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흘려 지나가는 부분인데 율법학자인가요?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쭤보십니다.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 흘려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율법학자는 처음 예수님에게 왔을 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굴 도와줘야겠습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나요? 거기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무게중심이 지금 자선을 행하는 자에서 그 도움을 받는 자로 무게중심이 싹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몰트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주석을 또 해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내가 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신앙의 상식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의 상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게 신앙의 상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는 이 신앙의 상식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편에 있는 양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 상식대로라면 야, 니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 갇힌 자를 도와줬던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 거야. 내가 역사했기 때문이야. 이게 신앙의 상식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준 사람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고통받고 옥에 갇혀있고 헐벗은 자들과 예수님이 아이덴티파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 상식에서 완전히 역전이 지금 일어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왔던 무게중심의 이동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중심에 서서 자, 내가 누구를 도와야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오히려 무게중심을 강도 만난 자에게다 두시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이들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고 도움받는 이들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몰트만은 이 부분에서 탁월한 얘기를 사실 하는데 그 탁월함도 제가 볼 때는 이 바르트의 이해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잘 끄집어냈어요. 뭐라 그러냐?
몰트만이 이 비유를 왜 이렇게 주석을 해내냐면은, 그러면서 교회 안에 디아코니를 얘기하면서요, 현대 교회는 고통받는 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몰아내고 특수시설 속에다 다 수용하게 만들고 헌금만 탁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은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장애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몰트만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자, 장애 있는 사람, 힘들고 굶주린 자, 이들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사는 진정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과 아이덴티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자신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저 마태복음의 비유는 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헐벗은 자, 고통받고 있는 자 모두를 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놓여 있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바르트 표현을 여기서 본다면 그들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구하고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에 심지어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뒤에 가면 이제 바울도 얘기합니다만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프고 병든 자들,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오히려 도움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우리의 잘못된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초가 이미 바르트의 이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계속 그 15절까지 나오는 윤리적 권면의 얘기들이 설명이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희망과 꿈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권면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유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지금 우리가 해석해내고 실현하는 비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윤리적인 권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르트가 지금 윤리를 다루면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이 참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죠. 선택. 예, 예. 선택. 그렇죠. 그 선택이라는 거 하고 그 선택이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을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러니까 예정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르트의 이제 예정론도 보면 출발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이제 예정에 대한 고백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그냥 독해력으로 생각하는 건 쉬운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참 그 훌륭한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그걸 예수님께 한 거다. 뭐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오히려 그를 도우면서 몰트만 얘기처럼 우리가 잊고 사는 진정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 성령의 선물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